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말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 잘 알고 있고 익숙히 알고 있는 또 좋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번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개를 들고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린 아이 때부터 익히 들어왔고 또 암송하기도 했고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향해서 작은 복음서다라고 불렀습니다. 분량이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이 온통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축소가 돼서 집약이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여러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다라고 표현한 것이 옳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편지, 연애편지라는 거예요. 연애편지는 뭡니까? 내 사랑하는 마음을 좀 제발 좀 알아달라고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서 글로 적어 보내는 게 사랑의 편지, 연애편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잘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런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그 말씀도 이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뭔 말을 하시는지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말이 앞뒤 안 맞는 말처럼 보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아하,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구나,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그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고백, 사랑의 고백에도 전혀 꿈쩍하지도 않고 그 사랑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언제 저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망하지도 말았어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포로 생활하지도 말았어야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죠. 내가 너희 조상 야곱 때부터 너희를 사랑했단다. 오늘날까지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가 광야에서 유랑할 때에도 너를 사랑했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그 제물이 눈먼 것들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병든 것들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 율법의 언약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며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400년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를 400년 동안을 우리는 침묵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배반하고 오히려 실망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고지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아주 확증적인 마음을, 그 심정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이시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스위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가득 싣고 이제 관광지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다 이제 지쳐서 차에서 자고 있지요. 근데 이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게 됐는데 내리막을 내려올 때 이 차가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전자는 이것을 알고 긴장을 했지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차를 운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차도 덜컹거리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게 처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아주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지요. 근데 이 운전자는 참 그래도 노련하게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감당하고 이제 내리막길 거의 마지막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동네가 보입니다.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 저 언덕이 있으니까 그 언덕에 가서 그 언덕에서는 이 차가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언덕 동네에 다 왔는데 동네 어귀에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운전자는 놀라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비키라고, 저리 비키라고 빵빵하면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서 그 길을 도망을 가고 다 피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만이 빨리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불구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빨리 돌아서 여기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운전자는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내가 급커브를 돌아서 내 차에 있는 승객들을 다 다치고 다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 아이를 치고 나가서 저 아이를 죽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운전자는 결심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차가 멈춰섰죠. 그래서 그 운전수는 빨리 뛰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승객들은 그 운전수를 향해서 아주 비난을 하죠. 너는 살인자라고, 아이를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치울 수밖에 없었고 쳐 죽은 저 아이가 이 운전자의 아들이었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 운전자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자식인데도, 정말로 사랑하는 자기 자식인데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게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큽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넓고도 깊기도 한 사랑입니다. 1895년에 노르웨이의 탐험가였던 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극을 탐험하면서 도대체 이 북극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긴 밧줄을 바닥까지 내려보냅니다만은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 바닥에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더 긴 밧줄을 가지고 와서 다시 내려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내려도 이 밧줄이 바닥에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더 긴 밧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깊이를 재보려고 재봤는데 도무지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그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 북극의 바다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끝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깊고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바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지요.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붙잡히시면 어떻게 되실지도 알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번민하며 심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셨겠죠. 주님은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라고 마무리를 짓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잔을 마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 잔을 마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기로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채찍에 맞으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거기서 항변해야 되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무고하다고, 이거는 모함이라고. 그런데도 주님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변명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않을까요?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란듯이 내려오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을 구원할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 수치도 다 참고 견디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큰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나 또는 빌라도가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서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멸을 다 받으신 것은 자기가 일부러 감당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건 확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선지자 중에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호세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 음탕한 아내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데려오죠. 그리고 타일이며 같이 잘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또 나가고 하는 그런 반복된 일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찾아 나서는 호세아를 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 또는 변함없는 사랑.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순한 호세아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참 잘 변하기도 하고 음탕하기도 하고 속에 자기만을 위한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기분 좋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환경이 변하고 기분이 바뀌면 언제 그랬나 듯이 변심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다음 날은 원망합니다. 어느 날은 다짐도 하지만 어느 날은 도망을 가고 배신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꾸준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 고개 들 수 없는 모습들, 추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멜의 추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다시 세우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즐겁게도 하지만 평안하게도 하지만 때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고통스럽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또는 외롭게도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나는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어느 때에는 질병도 주시고 어느 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고요, 어느 때에는 가정에 환난도 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는 그 길은 뭐냐고 말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믿는 것,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표현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어떻게 얻습니까? 사랑의 편지를 보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아, 이게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러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바로 받아들인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도 자라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수록 지금 나도록 지금도 옆에서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비료도 필요하고요, 물론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합니다만 비료도 필요하고요, 옆에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도 또 비도 보내주시고 바람도 불어주시지만 비료도 주시고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복도다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한번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알면,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확신이 더 깊어지고 분명할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비료 주시고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나를 격려하셔서 더 힘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세우기도 하십니다. 또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담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돕는 손길을.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내 개인 환경, 내 가정의 모든 것, 우리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영생을 이루게 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로 그것,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혼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기쁨일까요? 이건 독방, 그죠?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혼자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영생은 혼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라.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이예요? 사랑하는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그 표현한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대단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사랑에 더 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오겠죠. 바로 그 성탄절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날이에요. 이 땅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렵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내주신 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날 또 다른 사랑의 편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간곡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선물 주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의 편지를 줬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사과상자나 돌려주면 좀 됩니까? 사랑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뭔가 거기에 대한 답례로 가장 큰 걸 준다 그런다면 뭘 주면 될까요? 다른 것 없어요.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이런 고백의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고백의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성탄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받기도 하고 또는 고백을 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끼리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고백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